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추수 때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추수 때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시골의 그 텃밭에 풀이 엄청 자라나서 풀들이 누가 풀씨를 뿌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이제 그 풀을 베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했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무슨 씨앗일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게 곡간에 넣으라, 알곡을 곡간에 넣으라 하야 했기 때문에 좋은 씨는 알곡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제밭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에 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의 종들이 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다고 했는데 주인이 근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였습니다. 즉 주인은 가라지가 생긴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을.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차에 백미러가 고장났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백미러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도 가라지를 안 심었는데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술 먹은 사람이 백미러를 이렇게 고장 내뜨렸구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종들은 이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니까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라지를 뽑기를. 여기서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죠. 그게 결국은 수확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즉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지고 택함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불우한 자와 의로한 자가 나눠지고 휴거될 자와 남겨질 자가 나누어지듯이 가라지와 알곡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을 때에 주인이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즉, 왜 그냥 두냐면은 곡식이 뽑힐까 염려했습니다. 즉, 가라지를 제거한다가 곡식도 상할까봐 뽑히니까 가라지가 엄청 뿌리가 깊으니까 곡식도 같이 뽑혀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벼 농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장화인가 신고 이게 막 벼 있는 데서 이렇게 모 있는 데서 이렇게 가라지를 뽑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뽑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타작할 때 기계가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알곡만 이렇게 탁탁탁탁 챙겨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누워져 있는데도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쭉 기계가 눕혀진 벼도 그냥 다 베가지고 알곡을 딱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막 악한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처벌을 안 하실까? 근데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봐, 곡식이 상할까봐.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든지 막 그 군병들. 근데 거기에 좀 그 선한 사람들도 같이 멸망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가 이 경찰들인가 그 한 사람 10명의 도둑은 놓칠지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뭐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택된 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마찬가지. 이 곡식 때문에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이 추수 때의 내용이 아까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내용이라고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 때 먼저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을 곡간에 넣습니다. 순서가 먼저는 가라지. 이것을 볼 때에 휴거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제 가라지를 무엇으로 이제 저는 생각하냐면은 가라지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확실히 얘는 천국에 못 가고 확실히 지옥에 갈 자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확실하게 유황불못에 지옥에 갈 자구나 가라지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대가 이제 짐승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짐승의 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보면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먼저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곡식을 먼저 곡간에 넣고 가라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이제 모아 곡간에 넣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휴거라는 게 순서가 가라지가 먼저 불사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곡식. 휴거가 곡식 곡간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가 있다면은 이게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환란 후 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라지라는 것이 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느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계시록 16, 17, 18장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떠냐 하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7대 대접이 맨 끝부분 7째 대접을 쏟고 나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대 대접이 환난이면은 그 부분이. 그러면은 가라지를 모은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바벨론 성 안에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게 묶고 단으로 묶었다는 것이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 있겠죠. 왜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매매를 해야 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은 도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특정한 도시가 있습니다. 특정한 도시지만 이게 전 세계 도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묶여지는 거죠. 도시에 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그 사람들은 가라지를 하나님이 모은 거나 묶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불살라진다는 의미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불살라지는가? 계시록 이제 17장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서 이제 음녀가 바벨론인데 불로 사르리라. 아주 사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가라지를 불사르게, 가라지가 불살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니.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즉 아까 예수님 비유해서 가라지가 불에 살라지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8절에 보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즉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불타는 것이 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라지는 불살라진다. 바벨론이 불살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가라지니까. 예수님이. 근데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가라지가 먼저 불사르게.
그 다음에 곡식을 그래서 환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이건 휴거되는 사람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막 복잡한 것 같은데 막 산업혁명 전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인류 역사 막 모르는 것처럼 막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바벨론과 열불과 짐승, 이게 이 짐승은 바로 하와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사탄이 이제 서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그것이 이게 이 지금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의 재편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의 처리 과정이 이제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즉 이 상황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죽지도 않는 존재예요. 근데 마치 죽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볼 때 이것은 하와하고 사탄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전쟁인 것이죠. 그럼 그 상황이 이렇게 계시록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건 뭐예요? 여자하고 붉은빛 짐승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 같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하고 하와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게 친해진 거죠. 동맹을 맺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동맹을 맺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 대한 동맹.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붉은빛 짐승, 이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게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 동맹이 깨져요. 이제 왜 깨지느냐 보면은 이제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그 죄를 물어 가가지고 이제 거시하는데 이제 하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부분은 뭐예요?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즉 동맹이 깨진 거예요. 동맹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은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던 데잖아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즉 창세기 아까 여자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전가시키는 책임을.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게 깨진 거예요. 이때 깨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계시록 17장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을 때는 이 여자가 붉은 및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동맹이 맺고 협의가 됐는데 이제 깨진 거예요. 나중에 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진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게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불로 살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가라지인 것이죠. 이게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느라. 우리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짐승의 시대에는 그 세계 정부가 들어서 이게 이제 세계 정부가 왜 짐승의 나라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은 것이 사람들이 가라지인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뱀한테 물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거시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옛뱀한테 그런 뱀한테 물린 거예요. 뱀한테 손을 물린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불도장으로 딱 찍으면 표가 이게 누구 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목장의 소유주인 것. 마찬가지로 이 표를 받았던 것은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사탄이 원래 멸망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류의 역사가 막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그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한 그 처벌, 아까 하나님이 판결하신 그거예요. 이게 아담한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하와의 판결은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으로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뱀한테, 사탄은 어떻게 돼요? 무정행에 가지만 나중에 결국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 역사가 바로 있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그 판결에 대한 실행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에 바벨론이 이제 불살라지고 멸망하는데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18장 2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즉, 이 피값을 받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바벨론에서 행해지는 이 악한 이 살인행위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보면은 아까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 아마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6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그 심판을 받을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즉 이게 뭐예요? 이게 쓰나미에 의해서 밀려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쓰나미가 엄청 크죠. 지진이 일어나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각이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이 21절에 그 천사가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바닷속에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맷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바다에 빠뜨리는 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것 같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자 맷돌, 큰 맷돌이 아마 연자 맷돌, 그 중동에 보면 막 올리브 갈 때 막 큰 둥근 돌을 갖다가 낙인가 당낙인가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렇게 큰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연자 맷돌. 그래서 이런 실족해 한 거죠. 왜냐하면 24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모든 자의 피가 이성의 중에서 보여. 즉 이것은 뭐예요? 실족해 한 것이죠. 살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으면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을 당하기 전에 휴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공중에 들려야 되는. 왜 이 사람들이 이게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하겠지만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바다에 아까 이제 바벨론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을 이제 바벨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겨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면은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즉 가버나움이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려 하면은 아마도 가버나움도 어떤 그런 가버나움이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지대가 음부에까지 그리고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도 혹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하게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추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추수 때 이제 이 부분은 계시록 부분과 계시록 16장, 17장, 18장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상 추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